요한복음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그런 주제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교회를 떠나서 집에 갈 때까지 가장 많이 듣는 단어가 무슨 단어일까요?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다면 어떤 말을 가장 많이 들을까요? 여러 가지 말들이 참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아마도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이 듣는 단어가 있다면 하나님이란 단어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하나님이라 나오고 기도에도 찬송에도 그냥 신앙인들이 온통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이라 말하는 그 하나님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이라는 말을 정말 알고 쓰느냐, 안다면 그 의미가 성경이 말하는 거하고 같으냐, 그걸 지금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원래 기록되었던 성경, 우리말 성경 말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히브리 말로 해줬던 그 성경, 예수님 때 헬라어로 기록되었던 그 성경에서 하나님이란 말이 어떤 말로 나타나는가, 그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히브리 성경이나 헬라어 성경 아무리 찾아봐도 하나님이란 말이 없어요. 원래 원문 성경에는 하나님이란 말이 없어요. 하나님이라는 말은 우리나라만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말이니까 우리나라만 있다 이런 게 아니라 그 단어 뜻상으로도 하나님이란 말이 원어에는 없어요. 그럼 도대체 그게 어디서 왔느냐 하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7절까지 보았는데요. 1절과 2절에서만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왜 우리가 어느 만큼 하나님이라는 걸 인식을 하고 있느냐는 것을 한번 알기 위해서, 점검하기 위해서 질문에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 나온 말씀을 가지고 이래 볼 때에 태초에 계신 말씀은 하나님입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예? 태초에 계신 말씀은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아닙니까? 예. 성경이 하나님이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질문을 조금 거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태초에 계신 말씀은 하나님이라 그랬는데, 자, 그러면은 태초에 하나님은 말씀입니까? 말씀이 아닙니까? 태초에 하나님은 말씀이다. 아니면 태초에 하나님은 말씀이 아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란 이 말이 도대체 언제부터 쓰여졌느냐, 그거를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성경 기록대로 보면은 태초에부터,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죠. 그 세상 시작될 때부터 하나님이란 그 말이 벌써 시작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성경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하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하나님은 무슨 말이냐 하는 거예요. 원문을 보면은 여기서 태초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은 엘로힘이라는 말이에요. 엘로힘.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는 이 엘로힘이라는 말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무슨 말이 되느냐 하는 거예요. 조금 다른 방향에서 생각해 보면은 엘로힘이라는 말을 하나님으로 번역하면은 이게 정확하냐 하는 거예요. 엘로힘이라는 말은 우리 성경에는 두 가지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로 번역되어 있는 번역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고 다른 하나는 신이에요. 그럼 엘로힘이라는 이 말은 성경에서 말하는 의미가 뭐냐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미. 성경에서는 이 처음 하나님이란 말이 유래되게 되고 이게 만들어지게 된 처음이 뭐냐 하면은 울이라는 말에서 시작된 거. 울이라는 말은 그냥 하나는 약하지만 삼겹줄은 강하다는 식으로 이 삼겹줄 여러 겹이 꼬여진 그런 것들은 강하다는 거예요. 우리 밧줄로 만들 때 어떻게 하면 줄을 여러 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 해서 이 꼬잖아요. 꼬면은 그게 그냥 여러 개 있는 거는 당기면 하나씩 툭툭툭툭 터지지만은 꼬아놓은 것은 잘 안 터져요. 그런 것처럼 강하다, 꼬아놓으면은 강하다 이 말. 그래서 꼬다라는 이 울이라는 말에서 야, 꼬니까 훨씬 강하더라. 그 말에서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 어원에서 온 게 뭐냐 하면은 양들이 있는데 이 양이 여러 무리를 거느리고 이래 있는데 무슨 해칠 짐승이 하나 오는데 보니까 약한 양들은 막 도망가는데 순양 우두머리가 와가지고 막 그 해치려고 하는 자를 막 대적하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아, 순양이 저 무리 중에 제일 강하구나. 그러면 자기 무리를 지키더라는 거죠. 그래서 야, 저 무리 중에 제일 강한 자가 순양이네. 그래서 순양이라는 말은 저 무리 중에서 제일 강하다. 그 의미에서 울이 강하다는 그 말이 변천돼 가지고 아일이라는 순양이라는 말이 된 거예요. 그런 의미로 온 거예요. 아, 꼰 게 강하다. 아니다. 순양이 강하다. 아니다. 순양보다도 그 무리 속에서 양이 강한 거, 사람이 강한 거 이런 것보다도 신이 강하다. 그래서 엘이 된 거예요. 엘이라는 말 가지고도 사람 마음에 욕심에 자꾸 마음에 안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을 강하게 강조해서 엘로아흐라고 그렇게 이제 엘로아흐라는 이 정말 강한 신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성이 안 차니까 복수로 말하는, 복수로. 엘로아가 하나가 안 되고 엘로힘. 그래서 엘로힘, 그 말이 가장 강한 자다, 그런 말이에요. 사실 이러한 히브리 원문이, 이 말들이 어디서부터 왔나 하는 것도요, 18세기 이후에부터는 어지러워서 잘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18세기 이후부터는 전부 너도 나도 한마디씩 다 해가지고 아니다 이거다 해가지고 지금은 전부 다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게 다 이론이에요. 그러나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이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개념, 그거는 어떤 의미냐 하면은 유대인들이 학사 에스라로부터 전수받은 지식, 좀 더 올라가면은 모세 때로부터 전수받은 지식이라는 그런 게 유대인의 전통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 전통적인 개념에서 보면은 꼰 것이 강하다. 그것보다도 순양이 보니까 강하네. 아이고, 그것보다는 신이 강하지. 신에 대해서도 막 강조해가 엘로아흐라고 했다가 더 여러 신을 모아가지고 엘로힘이라 해서 가장 강한 자다, 그런 의미가 바로 엘로힘인 거예요. 그래서 보통 신앙이라는 거는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신앙이 다 그래요. 신앙은 뭐냐면은 나보다 강한 신이 나를 지켜주는 거, 그게 신앙이거든요. 제사 지내는 것도 그런 거잖아요. 우리 조상이 귀신이 돼가 나는 귀신을 감당 못하지만 귀신은 나를 칠 수 있으니까 내가 제사를 지내서라도 그 신이 나를 좀 지켜주라, 귀신이. 그런 게 신앙이거든요. 거의 모든 세상의 신앙은 그런 건데, 강한 자가 나를 지켜주기를 바라는, 그래서 그 신을 강한 자로 여기고 섬기는, 그게 신앙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에서 말하는, 이스라엘 신앙에서 말하는 하나님이라는 말은 강한 자라는 말이에요. 절대적인 개념으로 쓰일 때는 모든 것 중에 가장 강하다는 개념이고, 그러나 일반적인 개념으로 쓸 때는 나보다 강하다, 우리보다 강하다. 그러니까 상대적인 개념에서는 우리보다 저 사람이 훨씬 싸움 잘한다, 이제 이런 식이, 우리나라보다 저 나라가 훨씬 강해, 그런 말이 되지만 절대적인 개념에서는 하나밖에 없죠. 그런 절대적인 개념은 최고 강한 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런 의미의 엘로힘은 강하다, 그 말이에요. 강하다, 최고 강하다. 창세기 35장에 보면은 35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똑같은 단어를 가지고 지금 다르게 번역한 게 나오는데, 1절에 보면은 35장 1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이 엘로힘이 말이에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내 형 에서의 낫을 위해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 그러고 나서 2절에 그 야곱 식구들에게 하는 말이, 이에 야곱이 자기 집안 사람들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여기에 신상들, 이게 엘로힘이에요. 1절의 하나님이나 2절의 신상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할 때는 언제고 신상들이라고 번역할 때는 언제냐 하는 거예요. 좀 차이가 느껴져요? 그냥 여호와를 말하는, 여호와를 신이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이라고 번역하고, 그냥 다른 일반적인 이방신을 번역할 때는 그냥 신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똑같은 말을, 원래 히브리 말에는 신이라는 말인데 그 신을 하나님을 두고 신이라 말할 때는 하나님이라고 번역해버렸고, 그냥 다른 이방 신을 두고 번역할 때는 신이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이게 두 가지로 번역되어 있으니까 엘로힘이 다른 줄 알아요. 신은 엘로힘인가? 아니면 하나님 엘로힘인가? 사실은
둘 다 엘로힘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이 엘로힘이라는 말, 우리나라 말로는 하나님이라 번역하기도 하고 신이라고 번역했지만 이거는 그 고유명사가 아닙니다. 그 고유한 이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누구에게나 쓸 수 있는 말로 쓴 거예요. 엘로힘이라는 말은 이방신에게도 쓸 수 있고 여호와에게도 쓸 수 있고 잡신에게도 쓸 수 있고, 그런데 여호와께 말할 때만 하나님으로 딱 해버려 놓으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생각에는 엘로힘은 그건 하나님만 쓸 수 있는 게,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벌써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그 인식하고 달라져 버렸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한국인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떠냐 하는 거예요. 한국인이 알고 있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란 말 쓸까요? 안 쓸까요? 써요. 우리가 예수 믿어서 우리만 쓰는 것 같지 안 믿는 사람들 하늘님 그래요. 하나님, 하늘님, 한울님, 한님, 한의님 다 똑같은 말이에요. 뭐 이게 다르다, 그 다 말장난들이에요. 다 똑같은 말이에요. 1992년 11월 11일 무슨 날이죠? 빼빼로데이. 1992년 11월 11일 날에 이상한 소송이 하나 접수가 됐어요. 그 소송 제목이 뭐냐면요, 하느님의 명예 도용 및 당군 성조의 경칭 침해 배제 청구의 소. 이래서 재판에 소송이 하나 제기됐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이라는 명호를 도둑질해 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을, 그거는 당군을 상징하는 아주 존경하는 그런 이름인데, 그 당군을 상징하는 이름 하나님을 도둑질해 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손해를 배상해라 하는 이런 재판이 우리나라 법정에 있었던 겁니다. 92년도 있었기 때문에 92가 합 71,999호 재판 사건이에요. 세상에 이런 것도 다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원고가 누구냐면 이 소송 건 사람이 한세계 인류 성도종 대표 정근철. 한세계 인류 성도종 뭐 이러면 우리가 뭐 거창해서 뭔가 잘 모르죠.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하면 천도교 그 부류의 그런 신앙이에요. 천도교를 대표해서 당군 성조, 그 당군을 의미하는 하나님이라는 말을 뺏어간 기독교에 배상 청구를 소송을 낸 거예요. 피고가 누구냐 하면은 한국 천주교 대교국 김수환 추기경 그 당시에, 그 다음에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박맹술 총장, 우리 그때 통합적 총회장이었어요. 한국기독교 연합회 김성환 목사, 그 다음에 재단법인 대한성서공회, 그 다음에 성경 인쇄하는 성경전서 인쇄소, 또 성덕 인쇄소, 이런 거를 대상으로 고소를 한 거예요. 그때에 그 고소를 받은 기독교 측이 그들이 처음에 이제 그런 말을 할 때 대답한 게 뭐냐면은, 당신들 천도교가 생겨나서 천도교가 이렇게 하나님이라고 부르기 150년 전부터 이거 한국에서 쓰고 있었던 이름인데 뭘 너들이 그렇게 말하느냐. 그렇게 말한 거를 자기들이 다 녹음해가
글로 써가지고 그것까지 증거물로 제시한 거예요. 그게 이제 기독교, 특히 이제 천주교 사전에 보면은 어떻게 나오느냐면, 이제는 하나님이 이방 종교 신이 아니라 우리 여호와가 하나님이 되었다는 이런 그 천주교 사전에 나온 그런 까지 다 해가지고 그렇게 소송을 한 거예요. 1860년도 최재우가 이 신의 어떤 아마 입신한 그런 경험이 있었던가 봐요. 그러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내천사상 그런 걸 통해서 이 하늘이 내 안에 존재해 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내재해 있다. 이제 그런 식의 교리를 전개했던 그 전에 150년 전에 우리나라 치면 숙종, 영조, 정조 그럴 때에 우리 보통 이제 사극에 이런 데 장희빈 나오죠. 그 시대라는 거죠. 그 시대 때 성리학, 천주교가 들어오면서 실학운동이 일어날 그때부터 하나님이란 말 쓰는데 뭔 쓸데없는 소리 하냐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 지금 당군 성조라 그랬으면 당군 신이잖아요. 그럼 당군은 언제부터 시작됐냐? 당군은 우리나라 당군 조선, 고조선 그 전에 당군 조선이죠. 그럼 당군 조선은 그때 섬기던 신이 어느 학자의 유튜브에 보면 그런 게 나옵니다. 학자가 뭐라고 말하면 이 당군이 강화도 만이산 참성단에서 제사할 때에 섬긴 신이 누구냐? 그가 한울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시조, 당군 시조 때부터 벌써 하나님이란 말을 쓰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하나님이라는 말은 당군, 조선시대 당군이 만이산에서 제사 지내던 그 신이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한민족의 신이에요. 우리 민속 신앙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한민족 마음 속에는 벌써 하나님이란 신이 그 사상이 다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에 나오는 엘로힘을 하나님이라고 쓰게 된 그 과정이 이 기독교 역사에 나옵니다. 제가 한 곳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대한성서공회에 있는 성경 원문 연구 50호라는 별책에 2022년 8월 달에 나온 그 성경 원문 연구 책의 84페이지부터 93페이지까지 나오는 건데 1885년부터 개신교 선교사들이 들어왔는데 1893년에 공인번역위원회가 조직돼 개신교 선교사들이 성경 번역을 하려고 하는 위원회가 조직되는데 그때에 그 위원들 중에서 1906년에 번역한 책이 하나 나왔는데 신약, 전서와 구약 이렇게 나왔는데 거기 처음 이게 낙권으로 나온 거기 창세기에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처음 번역을 했어요. 그랬더니만 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하는 말이 그거 이러면은 이거는 한국 민속신의 이름이기 때문에 이거는 안 된다. 그러면서 반대를 하면서 이게 상제, 우리 옥황상제 그러듯이 상제 또는 천주 또는 참신 이렇게 부르자.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때 그렇게 해서 천주, 상제 이런 식으로 하기로 했는데 그게 사실은 한국 민간신앙에서 그렇게 해도 그걸 안 썼어요. 자꾸 하나님이라고 써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맨 같은 해 1906년
한글 번역 성경에서 하나님이라 사용하기로 결의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1911년 3월에 출간된 최초의 한국 공인 한글 성경 전서에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했던 거기에 게일이라는 선교사가 좀 덧붙였어요. 뭐라고 덧붙였느냐 하면은 이분도 공인 번역위원인데 하나님이란 의미를 하늘의 주인이라는 그런 말로만 쓰지 말고 한국말에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하나라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한 분뿐인 신 그런 의미도 넣어서 쓰면 훨씬 낫겠다. 이래 해서 게일이 설명한 그대로 해서 하나님이란 말이 우리 한국교회는 하늘의 주인이면서 한 분뿐인 신 그런 의미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굳어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란 엘로힘은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강한 자예요. 강한 자. 그럼 강한 자가 절대적인 개념에서 보면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나는 강한 자, 나는 하나님인데 나 외에 다른 강한 자 없다. 그 말이잖아요. 그 최고 강한 자는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여호와 하나님, 이 강한 자 여호와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는 이 여호와를 우리는 아버지로 모신 분이에요. 담대하게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런 여호와가 우리 아버지인 것, 그분이 우리의 신이라는, 그게 하나님이란 말로 나왔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여호와를 힘입어서 모든 생활에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